어떤 사람이 자기 형님 스라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루는 내가 형님 밑에서 있을 때에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개보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문학가, 여러분이 잘 아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던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표징과 같은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물은 다음에 그는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의 생활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중세교부죠,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만일 나에게 한 가지 더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감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날마다 이 감사에 깨어 있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노부부가 사는 가정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처녀였는데 이렇게 좀 행동이,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어디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가 막막하게 되니까 노부부가 그 아이를 출산하면 내가 길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첫째 아이를 낳았죠. 근데 또 두 번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고민할 때 노부부가 둘째도 혼자 아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둘째도 내가 길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를 또 임신했어요. 참 이렇게 낳지만 하면 자꾸 낳고 뭐 그러잖아요.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정부가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머리를 자꾸 꺼내주니까 두고두고 그때 머리 아파 죽을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받은 은혜보다 원망불평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불평 가운데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토스. 이것은 또 은혜라는 단어와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곧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의 신앙의 열매가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의 어느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혀에 암이 있어서 그 혀를 절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잠시 의사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글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다시는 입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했죠. 그 순간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분들 다 긴장 속에 침묵을 하죠. 그리고 저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수술을 받는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그가 혀가 절단되는 순간에 그의 지난 시간을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그때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생각한 것,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한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의 천인공노할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셨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양을 하는 감사 찬양의 시가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사태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큰 영감과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윗은 그 은혜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도 그런 감사와 또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은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그를 압박하는 정말 절박한 죽을 것 같은 육체의 고난 속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소연할 것이 있는데 하소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소연을 해도 아무도 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하면 특히 어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는데 떠나면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아빠도 있고 돈도 다 필요하지만 친정엄마 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신혼살림 살 때도 친정엄마, 힘들고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있는 친정엄마, 그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불행이죠. 그런데 내가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내가 하소연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 하소연을 막 해도 아무도 기둥을 들고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고통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마치 우주선을 우주에 발사했는데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구에 나사 본부에 통신을 보내는데 통신이 두절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걸 경고할 때 여러 가지 심판의 페널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손을 편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지도 않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 영적인 통신이 우리가 소통이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택해 주는 거라.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뭔가 내 기도를 한 사람 말 안 들어요. 내가 큰 근심이 있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준다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들어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아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을 응답하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 할 때 그 말은요,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청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그것에 응답할 것이다, 너희 아픔을 해결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었다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었다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들었다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악인들을 우리가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02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빈궁한 자,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님 그 기도 하나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고 멸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우리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 봄에 매일 여러분과 오늘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 많은 기도, 저는 이제 그걸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셨고 또 응답하신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응답하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에서, 나를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죠.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극심한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와 사망을 직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하는데 막상 죽음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세상 사람이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이 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온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사망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이들은 죽음이 슬퍼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연약한 이들의 구분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 이 죽음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날 것이다. 북부 노스필드 출신인 D.L. 무디 목사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날 것이다. 그때 놀라지 마라, 믿지 마라. 나는 그때 더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그때 내 몸은 늙고 병든 육신체를 떠나서 영원한 저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때 내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침범치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육신적으로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6년에 태어났다. 내 육신적인 몸은 죽지만 나는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그가 1899년 12월 22일 임종할 때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려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어찌 내가 이것을 싫어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서 오라 한다. 어서 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할렐루야, 이 구원을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은 이런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내세의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가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두 개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예요. 행복. 그 행복은 해프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프닝. 이 해프닝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연속되어서 행복하게 한다는. 그 세상 사람은요, 해프닝을 기대하죠.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런 축복들을 우리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은 블루드, 피로부터 시작돼요. 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받아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블루드로 얻은 이 블레싱은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블레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계셨는데, 우리는 죽음의 공포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한 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은요, 참 마음이 얼마나 상처했냐. 이게 그냥 반역이 아니야.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 정권을 잡고 그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더 통곡을 합니다.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상심한 마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졌다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 위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위로는 오늘 이 다윗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눈물골짜기라고 합니다. 왜? 울고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더 심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울어도 그래도 그나마 좀 폼나는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생존 경쟁에서 지사찬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떨 땐 비굴하게 웃어야 되고 자존심이 찢어지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마음이 참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보다는 덜 알지 모르지만 제 생애에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갈등과 섭섭함, 미안함 이런 것이 확 억눌려 있죠. 또 환경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장에 영업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의 입장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망하는 것보다는 덜할 줄 몰라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우리 모두가 그걸 공유해요. 관계의 단절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저 평생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더 빈 예배실에서 설교하고 온라인으로 한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무겁게 짓눌려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참 이게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혼자 있다가도 눈물이 나고, 저는 밤에 잘 때 이불을 머리까지 다 덮고 자요. 그래서 요즘 이불은, 옛날 이불은 아래 위가 딱 표시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앞쪽인데, 우리 집에 있는 이불은 아래 위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집 사람한테 이게 어떤 게 위고, 왜냐면은 잘못하면 어제 발 대고 자던 데를 내가 얼굴 대고 자야 돼. 나는 다 덮고 자기 때문에. 근데 그 이불 속에 목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다 소리 듣고. 우리 집사람 또 잔소리하거든. 내가 정말 이불 속에서 내가 이불을 적시며 내가 울었던 데가 한두 번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 목사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조차도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 사람들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무너져가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 아침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뒤척이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잠을 못 이루고 하얗게 밤을 새우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자고 있더래. 그 밤에 하나님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 이번에 진짜 처음에, 저는 진짜 잘 자거든요 언제나. 근데 분명히 오늘은 잠을 못 잘 거다 생각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편안한 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옛날에 어떤 시를 보면요, 태양이 탁 떠오를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질 때는 식었잖아요,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다시 군불 띄워서 데핀다네요. 그래서 다시 띄워서 하고 밤에 식으면 또 데리고 와서 불을 데핀다, 뭐 그렇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 전에 걱정, 두려움, 근심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밤사이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새벽 제단에 섰을 때는 언제 내가 밤에 그랬는 것처럼 전혀 나도 느끼지 못할 그런 혼란과 갈등이 있을 때 꼭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게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주셨어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금년에는 우리 며느리도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작은 며느리도 약혼식 했으니까 며느리 2개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애들 우리 집에 오면요 허깅을 많이 해요. 그냥 살짝 하는 게 아니야, 꼭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 며느리가 나를 안아주고 우리 아들이 나를 안아주고 나도 안아주고, 그러면요 마음에 막 눈물이 나. 근데 그게 뭐 자식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뭔가 아이가 고향에 그죠 객지 생활하다 엄마한테 갔을 때 안기면 모든 서럽이 폭받치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교우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안아줄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네.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 고맙다, 우리 아이들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 그 품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은 제가 8차 좋은 아픔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이거보다 제가 더 아팠을지 몰라요.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고, 제가 목회 이것만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한다 하고 다른 거 몰라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 문이 닫히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무너져 버렸겠죠. 그 은혜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여러분도 사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내 발을 모든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죄를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셨다. 사람은요 참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자지만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그 환난에서 빠져서 넘어져 죄 짓지 않도록 그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유혹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런 일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면서 하나하나 제가 받은 유혹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사탄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그 환난과 유혹에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나는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아무 일 없고 그냥 서 있다는 것, 이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냈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내 감정조차 내 의지조차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이 있다. 근데 한순간 감정에 북받치고 욕망에 사로잡힐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많은 성들이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서지가 내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지켜주셨어요. 최소한 우리 교인들 코로나에 대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은 받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가게를 문을 닫고 우리가 직장에서 나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전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끝날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허락하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은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유혹에서
이겨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면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지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붙들어 주신 것,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도왔을까요? 어떻게 세밀하게 도우셨을까요? 베스티안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거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거미는 이제 나무 덤불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거미집 만들고 그게 새끼를 보아해요. 그럼 거미집에 진동이 있으면 거미들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새나 저기에서 이제 잡혀먹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거미집에 요동이 있으면 새끼들이 놀랄 때 언젠가 어디 있는가 몰랐던 그 어미거미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홍길동네 이거 어떻게 핸드폰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 새끼에게 어미거미가 명주실보다 가는 선을 연결해요. 그래서 개미가 요동하면 그걸 이제 진동을 받고 바로 어미거미가 와서 그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어진 줄이 있었습니다. 그 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의 줄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떨 때는요,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유혹받을 때는 그게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연약하게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가 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SOS 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건강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나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셨고 우리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주신 은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다윗은 이 귀한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감사,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섬기의 첫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가장 귀한 건 찬양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감사의 감탄사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자 줄 서고 테너베이스 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소고치며 춤추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은 감사의 감탄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가 바로 찬양.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면 찬양에 관한 단어가 2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찬양과 찬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 연관된 나오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하면 찬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69편 우리가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우리가 곡조 달린 찬양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현태 형제, 하나님 금년에 나를 지켜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 또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만난 이들에게 금년에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에 나에게 이 은혜 주셨어. 이런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는데 그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컸어.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14절과 1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서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그 위기 때 하나님께 그 은혜 달라고, 그때 내게 살려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함께 그때 약속들, 그때 결단이 생각났습니다. 그거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그 은혜 달라고, 내 병 고쳐주면 내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 저도 수없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잊어버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약속과 맹세와 서원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세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는.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 생각하니까 은혜도 있다가 그나마 은혜 생각했는데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을 때 약속한 것, 저도 무지하게 약속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건요, 좀 수준이 없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특히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 목회 통밥에 하면, 근데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요즘 지난 한 주 계속 기도했는 하나님, 다른 분들은 믿음이 좋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 믿음 없어요. 죽을 것 같아서 새벽에 와서 몸부림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받고 딴짓하면 내가 진짜 혼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번에 그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이번에 아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취업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진짜 목말라서 교회 와서 새벽에 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뭐 워낙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그 새벽에 정말 마지막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기도를 한번 약복 나눌 때 기도해 보겠다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내가 내 기도 아니지만 하나님도 내가 약속.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기억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빚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다. 빚이 있었는데 그게 조급하고 갚을 생각 없으면 사기꾼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빨리 갚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삶을 파괴합니다.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되죠. 그게 지혜죠.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빚은 목말라야 돼요. 뭐 은행 빚이든 무슨 빚이든. 근데 우리가 소원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원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그거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빚지고 빨리 갚아야 돼요.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한 소원은, 따라합시다. 소원은 내 자신에게 약속한 거다. 소원은 내 자신에 대한. 소원할 때 누가, 그렇잖아요. 정현대 주사님 찬양대 소원하는데 내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소원을 지키지 않는 건 나를 속이는 거죠. 대학에도 수신 이후에 제가 하고의 지옥 평천하,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귀한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참 바보 같은 것이고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속히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소원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갚아라. 시작.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 이야기하다가 바보라는 거예요. 너 바보다. 바보하는 바보들 안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원을 갚기를 더디하는 거는 빛을 미루다가 눈덩이처럼 만들어서 파산하는 것과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소원을 속히 갚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하나님의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건지신 은혜,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 은혜 달라고 하면서 결단했던 거, 그 은혜 달라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수없이 했어요. 저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디하지 않고 속히 소원을 감당하는 우리 지내침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